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홍열 장로님, 심재수 권사님, 캐나다에 계신 김신남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허업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상현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반기옥 장로님, 최석희 권사님, 박영여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29편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죠.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의 시간에 처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자녀들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폭풍과 혼란이 우리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 느끼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29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좀 능력이 있어. 세상 말고 내가 좀 잘 나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지 않습니까?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라 라는 거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죠. 경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곧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 어떤 속회 예배, 신방 이럴 때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시간을 짧게 드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간단하게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습관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행사가 나중이 되어져야 되지, 행사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해서 멋지게 부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른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정말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있고 자연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비교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죠. 우리는 사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에 관심을 갖지도 말아야 되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소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우리 곁을 맴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상의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폭풍 홍수 때에도 좌정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폭풍 가운데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허둥거릴 때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홍수 때도 좌정하고 계시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홍수 때처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 강물에 집이 떠내려가는 일들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홍수가 나면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큰 물이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 물살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홍수 같은 문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힘이 필요합니까? 왜 평강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홍수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통장에 찍힌 게 전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이 평안하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늘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홍수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문제도 좀 없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뭐가 어때서 예배를 못 드렸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홍수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 우리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홍수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